꿈땅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석기 목사입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줄 알았는데 아쉽게도 계속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빨리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과 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과 영감 있는 말씀, 어린왕 요시야. 오늘의 암송구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6살 난 요시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유다라는 위대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뽑혔어요. 아름다운 왕궁에 사는 요시아는 얼마나 신나게 시간을 보냈을까요? 이 어린 소녀는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 참으로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왕궁 곳곳에 가볼 만한 장소도 많았을 거예요. 요시아의 아버지 아몬 왕은 백성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 할 일이 아주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요시아의 아버지인 아몬 왕은 선한 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어요. 참되신 하나님 대신 거짓 신인 우상을 섬기고 숭배했어요. 아몬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어요. 왕이 악했기 때문에 백성들 역시 악해졌어요. 이제 어린 요시아는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처럼 악한 일을 하게 될까요? 요시아의 아버지 므낫세 왕 역시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든 악한 왕이었어요. 후에 므낫세 왕은 잔인한 적에게 사로잡혀서 낯선 땅으로 끌려갔어요. 그곳에 있는 동안 자신이 한 악한 행동들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해 볼 시간을 가졌어요. 므낫세 왕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진정으로 뉘우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켰어요. 후에 므낫세 왕은 자신의 나라와 왕궁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므낫세 왕은 아마도 자신의 아들인 암몬에게도 참되신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을 거예요. 또한 어린 손자인 요시아 역시 참되신 하나님에 관하여 알게 되기를 마음속 깊이 원했을 거예요. 물론 그것은 우리 친구들이나 목사님과 마찬가지로 요시아 자신이 선택해야 할 일이었어요. 요시아의 아버지 아몬 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다른 사람들을 죄로 이끄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만 계셨을까요? 어느 날 왕이 왕궁에 있을 때 왕의 신하들이 몰래 왕의 방으로 들어가서 왕을 죽이고 말았어요. 그들이 왜 자신들의 왕을 그렇게도 미워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악한 왕이었다면 적들이 많았을 거예요. 왕이 된 지 2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만약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다면 자신의 백성을 얼마나 잘 인도했을까요? 그 일이 일어난 후 이제 8살밖에 되지 않은 요시아가 머리에 왕관을 쓰게 되었어요. 요시아가 왕이 된 거예요. 비록 요시아의 나이가 어렸지만 모든 사람이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원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갑자기 왕이나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요시아 왕도 아마 몇 년간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 기간 내내 그 땅에는 우상이 가득했어요. 백성들은 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짓을 했어요. 요시아는 점점 자라면서 스스로 결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요시아에 관해 놀라운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누가 요시아에게 참된 하나님에 관해 그리고 선한 일과 악한 일을 구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 누군가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요시아는 자신의 아버지와는 달리 선한 쪽을 선택했어요. 어린 왕이 백성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땅은 악행과 죄가 가득 차 있었어요. 요시아는 백성들이 악한 행동을 하는 그 나라에 대하여 어떻게든 해야 하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을 가르쳐 주세요. 요시아는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면 스스로 읽어보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시아에게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친구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나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그 아들에 관해 배울 수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나 성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읽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해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을 암송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방해하고 있어요. 사탄은 우리가 너무 바빠서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거나 성경은 따분하고 재미없는 책이라는 거짓말을 우리 마음속에 속삭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읽는 것이 겁이 나도록 만들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기도 해요. 친구들은 어떤가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해요.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책인가요? 성경을 매일 읽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이 더욱 행복하고 풍성해질 수 있어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말씀하고 계세요. 요시아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알기가 어려웠어요. 요시아는 계속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도와주었어요. 요시아가 기도하는 중에 한 가지 계획을 갖고 하셨어요. 요시아는 자신들의 신하에게 계획을 말했어요. 요시아의 계획을 들은 신하들은 우상을 파괴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는 우상을 부수는 것만으로는 백성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을 사랑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섬기며 악한 행동을 바꾸려 하지 않았어요. 그때 요시아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생각났어요. 그곳은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어요. 한때 성전은 그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어요. 성전의 일부는 허물어지기까지 했어요. 백성들은 성전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도 거의 다 잊어버렸어요.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곳에 우상을 두기까지 했어요. 커다란 죄였어요. 요시아는 우상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아름답게 꾸며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요시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들인 돈이 성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시아는 돌과 목재를 사고 사람을 불러서 성전 수리 작업을 하게 되었어요. 성전 수리하는 일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수리되어 가는 광경을 보는 것은 요시아에게 큰 즐거움이었어요. 어느 날 일꾼들이 성전에서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hil기야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재빨리 자신의 친구인 사반을 불렀어요. 이것 봐! 율법책을 찾았어! hil기야는 소리쳤어요. 율법책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직접 주셨고 오랫동안 잊혀져 있었던 율법책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이 율법책은 바로 요시아의 왕이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아무도 그것을 읽지 않았을 때 그 땅에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믿지 않기 때문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을 즉시 왕에게 보여야 되겠어. 사반이 말했어요. 사반은 그 책을 서둘러 왕궁에 있는 요시아 왕에게로 가져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요시아가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이제 말씀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요시아는 사반이 읽어주는 것을 주의 깊게 들었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사반이 율법책을 읽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요시아의 마음을 말씀하셨어요. 요시아 왕은 자기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반드시 벌하실 것이라는 것도 요시아는 알게 되었고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한 가지 일밖에 할 것이 없었어요. 그것은 바로 백성들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었어요. 그의 백성들을 도와줄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너희는 가서 여호와께 물으라. 왕이 사반과 hil기야에게 말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제 요시아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로 인해 그들을 벌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또한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말했을 때 그들이 그 말을 귀로만 듣고 흘렸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었을 거예요. 왕은 백성들의 모든 지도자를 불러 모았어요. 그곳에서 요시아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그들의 마음에 말씀하시도록 하나님의 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읽어 그들의 귀에 들려주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백성들의 마음에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깨닫게 하세요. 죄를 깨닫게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가르쳐 주세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새로 산 자전거, 새로 산 옷, 만화책, 친구 등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우상이 무엇인지 들려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만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말씀하세요. 먼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로 결심하세요. 그 다음에는 그것을 실행하세요. 친구들을 방해하는 다른 것들을 과감히 물리치고 성경을 읽으세요. 그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으로도 직접 말씀하세요. 말씀이 백성들을 책망했고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 보여주셨어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한 대로 자신들의 죄에 대해 벌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백성들은 매우 두려운 마음이 들어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로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바른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요시야 왕은 그들의 백성이 그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약속하실 것을 요청했어요. 백성들은 기꺼이 약속했어요. 그 후에 백성들은 모든 우상을 부숴버렸어요. 어느 누구도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전에서 모든 우상을 없앴어요. 그런 다음 요시야는 유월절이라고 불리는 아주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로 결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매년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백성들은 자신들의 마음속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꺼이 순종하여 유월절을 지켰어요. 백성들은 많은 어린 양과 다른 짐승 제물을 하나님의 전에 가지고 왔어요. 이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백성들에게 일러주신 대로 제단에 드렸어요. 비록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지만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작은 짐승이 그 사람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죽는 것이었어요. 짐승의 피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그날까지 그들의 죄를 덮어 주었어요. 요시야 시대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지금은 성경이 너무나도 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별로 감동이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성경책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 친구들 집에도 몇 권이 있을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을 암송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방해해요. 너무 바빠서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성경은 따분하고 재미없는 책이라고 생각이 들 때 성경을 읽는 것이 겁이 나거나 읽기가 싫을 때가 있나요? 만약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서 매일매일 읽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라고 말해요. 지금부터 성경을 읽는 우리 친구들이 결심하고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암송 구절인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큰 종이에 써서 일어나서 그리고 또 잠자기 전에 한 번씩 읽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또 다른 말씀을 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꿈땅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우리 친구들 마음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새해 말씀 읽기로 결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 성경 읽는 우리 꿈땅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더 큰 축복과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실 거예요. 어머니와 함께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말씀을 듣는 그리고 말씀을 읽는 우리 꿈땅 친구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새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우리 친구들이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말씀 읽기를 결심하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매일매일 성경 읽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꿈땅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습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인가요? 오늘의 암송 구절을 적어보세요. 요시아는 성전을 청소하다가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요시아는 누구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했나요? 오늘도 답을 댓글에 적어주시면 교회 오는 날에 우리 친구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겠습니다. 그럼 이번 한 주도 승리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